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논문에 보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잡사에 묻혀 살다가 일요일날 그들 말로 성전이죠. 그런데 나오면 좀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것 같고 마음 가운데 앙금이 좀 녹아져 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와 같은 마음들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나오면은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들, 또 꺼림칙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덕성스러워진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 전에 나오면은 뭔가 위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또 사기꾼, 협잡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 전에 오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시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는데 계속 우리는 부처님의 길로 성장해 가야만 되는 숙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세속에서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교회 안 간다고, 교회는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무슨 법당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영혼을 향해서 진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막지 못하면 괜히 여러 가지로 마음의 병발증이 서서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로 나아갈수록 밝아지는 것은 분명하죠. 잊었던 나를 되찾는 것 같고,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잃어버렸던 나를 회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들은 것을 실천하면은 더욱더 빛나게 되죠. 더욱더 마음이 아름다워지죠. 즐거워지고. 아는 것과 문견득수지 이러잖아요. 문사수. 들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면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 실천을 해보면 좀 더 마음이 밝아지죠. 근데 사실은 실천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좋겠다. 베풀어야겠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너 길 가는 거린에게 한 푼을 주려면 그것 쫓아가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그렇게 적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적선이라는 게. 용감해야 되거든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오면 마음이 좀 밝아지는 것 같죠. 그죠? 저도 매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살면서 즐거운 점이 하나 있다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부처님 말씀을 함께하고 살고 있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더욱더 발전하는,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꼭 성공한다, 꼭 잘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부처님께서 항상 나아가라, 성실하게 살라,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처님 꼭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나가다 보면 조금 모자라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종래에는 뭔가 끊임없이 나가게 되면 꼭 성공을 하게 되긴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금방 뭐가 성공적인 삶이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밝아지다 보면 언젠가 때가 오는 법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주의 무량 중생들을 다 자기 외동아들 같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굴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법신은 광활한 우주 그 자체고 보신,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은 화신이라고 그러죠. 아미타불 같은 사람, 약사이레불 같으신 분 보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얼마나 바삐 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삶이 그러시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부지런히 나아가라 그러셨잖아요. 끊임없이 나아가라. 고난과 장애에 부딪혀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언젠가는 꼭 승리하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은 꼭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계속 나아가라. 법등명, 자등명 그러죠.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등불로 삼고 나가라. 제가 능인불교대학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걸 얼마나 자기 자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뚱아리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몸뚱아리만 가지고. 만약에 내가 몸뚱아리가 한 60kg가 된다 이렇게 치면 60kg가 되면은 금으로, 황금으로 내 몸이 되었다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황금 덩어리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에 뭐 한 20만 원 간다고 친다면 말이죠. 계산해보니까 32억이더라고, 32억. 그 여러분은 몸뚱아리 하나가 지금 뭐죠? 32억을 준다고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응? 팔겠어요? 팔아서 누구 마누라 주려고? 아들들한테 주려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계산해보니까 32억이더라고. 3.75g이 20만 원이면 4배라면 15g이니까 80만 원. 그럼 또 4배 하면은 얼마예요? 60g 되니까 320만 원.
320만 원에다가 600g 하면 3,200만, 6,000g은 3억 2천, 32억이더라고요. 60kg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32억을 준다고 여러분의 목숨을 팔겠어요? 아마 모르겠다. 그럴 사람이 혹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죽었지만 말이죠. 눈을 감고 노래 부르던 그 레이 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눈을 감고 노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사고 싶은 거야. 눈을 뜨고 싶은 거야. 세상을 보고 싶으니까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했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눈을 팔아라.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다. 그 광고를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에서 그 글을 썼잖아요. 논소리언쯤 되는 사람이. 레이 찰스야, 네가 눈을 감고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영감이 어려 있냐. 난 네가 눈을 뜨고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네가 눈을 뜨면 또 눈이 감겨진 사람, 네가 눈을 산 사람 눈이 감겨져 있을 거 아니냐. 차라리 나는 네가 눈을 감고 영감 어린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게 포기를 했잖아요. 그 눈만 산다 하더라도 돈을 네가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죠. 팔 사람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몰라. 그건 또 눈만 파는 거니까. 그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32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32억짜리 기계를 이렇게, 물론 이게 32억만 같은 것도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인신난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몸 받기 얼마나 힘드냐.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32억짜리 기계를 A라는 직원하고 B라는 직원한테 준 다음에 야, 이 기계를 잘 활용해서 회사에다 큰 이익을 좀 끼쳐라. 좀 뭔가 회사가 이익이 좀 많이 나게 해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줬더니 A라는 직원은 막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제품을 잘 만들어서 회사에다 막대한 이익을 끼쳤다. 아주 좋은 그런 이익을 많이 끼쳤거든. B라는 직원은 게으르고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녹슬고 뭐 제품도 형편없고 손해야 손해. 그럼 사장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사장된 입장에서 A라는 직원은 야, 너는 정말 너무 훌륭하다. 너는 뭐라 100억 정도를 담당하는 그런 승진시키겠죠. 일을 잘하니까 올라가라. B라는 직원은 뭐죠? 너는 나가. 필요 없어. 나가. 당장 내쫓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32억,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인생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받고 나오는 것은 보통 전생의 공덕을, 최소한 32억 이상의 공덕을 지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금덩어리라고 해서 팔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구목이라고 하고 지구상에 수백만 종목,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압권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 몸을 받고 나와서 정말 때 빼고 광낼 줄 알지만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크게 부처님 명령대로, 부처님 뭔가 뜻대로 의자라서 얼마나 이 세상에 크나큰 이익을 끼치고 사는가, 손해를 끼치고 사는가.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아닌 게, 전생에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바세계에 내려왔는데,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0 중에 뭐라? 9은 다시 악도로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 인도 환생하거나 좋은 데로 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의미롭게 사는가 이거죠. 얼마나 생산성 있게 사는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말도 있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로운 존재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화엄성중, 우리가 예를 들어 약찬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과 보신, 화신, 직접 부처님께서 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파견하시잖아요. 도솔촌에서 내려보내셔가지고 부처님 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라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럼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도 뭐 한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있대요. 그 나라마다 무슨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재벌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전부 다 배정을 해가지고 그 뱃속에 다 집어넣어주잖아요. 강아지 뱃속에 들어오고 송아지 뱃속에 들어오고. 지구뿐이 아니에요. 태양계, 무량한 별나라, 은하계 우주, 수많은 은하, 거기에 다 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어나게 하고. 예전에 왜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큰 인물은 하늘이 낸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장 수많은 그런 사람들,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그들을 잘 지도하고 잘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들 자꾸만 육성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에 화엄에 나오잖아요. 인간 세상에도 인재가 많이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은 도솔천에 내려보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칠구지불 대준제보살, 여러분을 다 발심한 순간서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부처님 되시도록.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고, 위엄 있게 하고, 마음이 뭔가 청량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왜냐면, 잘 왔다. 그래, 꼭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 나라의 세력이,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신 분이에요.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 악마들은 악마들 나름대로 악마의 세계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악의 힘을 뿜어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죠. 하늘나라에 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잘못하면 또 삥끗하면 또 악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부처님도 잘못해서 악마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장병들이 수도 없이 부처님을 공격했다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별하별 그냥 공격을 다 가해가지고 부처님 다 그런 걸 이겨내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이 강성하고,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를 굴리려면 얼마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들다는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로 빈 마음으로 무한한 힘으로 이 우주를 굴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너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정말 정진해라.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요 정성으로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30억이 문제예요. 부처님께서 이 우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니까 왜 자꾸만 부처님께서
베풀어라 육바람일,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왜 자꾸만 그러셨는 줄 아세요? 우리 이게 몸무게가 아까 60kg 얘기했잖아요. 60kg 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거든. 이게 무거울 중자 중력. 중력이 작용하니까 자꾸만 뭐예요 이게? 뜨지를 못하잖아. 색즉시공 공즉색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이 같이 가는 거니까 자꾸만 내려놓아라. 무게를 자꾸만 좀 가볍게 해라. 그래야 뜨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뜨려면 가벼워져야 되니까. 우주와 하나가 되려면 가벼워져야 되니까. 부처님이 되려면 모든 걸 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사랑이 돼야 되니까. 자비심이 돼야 되니까. 진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뜨면 뜰수록 이제 천당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무나 뜹니까? 아무나 뜨는 게 아니고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다 그만큼 말이죠. 뜨려면 다 이게 가벼워져야 되니까 보시바람일다니 뭐 지게바람일다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법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만약에 말이죠. 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하고 또 공동생활을 하고 부처님 당시에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생활하고 같이 살고 공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죠. 함께 공부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노후 대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다 좋지만 말씀이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게 있거든. 의무가 있어. 밝아져야 돼. 빛의 세계로 나가야 돼. 정화돼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항상 드리는 세척질로 뭐라? 원죄해. 세척하라 좀 세척하라. 씻어내라. 질로 더러운 것들을 좀 씻어내라. 그리고 원해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해라. 좀 뭔가 깨끗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좀 정화해라. 정화. 청량해져라. 청신해져라. 그 부처님 전에 나오면 좀 마음이 뭐라? 청량해지는 게 청량해진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냥. 또 나가면 또 금방 또 깜깜해지지만 그래도 뭔가 오면 그래도 앉아만 있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좀 청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기분이니, 그런 기분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오는 거고 사기꾼들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죄인들도 말이에요. 아, 그만 그래도 뭔가 말이지. 근데 일요일날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럴 텐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일요일날은 뭐 정말 열심히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과 그런 감각을 갖게 하니까. 청신한 마음이 들게 하니까. 아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야 안 나요? 조금이라도 낫잖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흥겹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연구실 같은 데서도 그냥 뭐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정말로 연구실에 박혀가지고 연구하는 그냥 연구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벨상이나 받으면 더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 스님들 같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공동생활하고 이런 걸 아주 정말 즐겨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계세요. 수행자의 생활을 굉장히 흥겨워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자꾸만 정말로 자기가 즐거워지고 밝아지는 걸 느낀 사람은 즐겁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는 뭔가 아니 뭐 가족이 집에서 이제 살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학생기 처음엔 학생기 배우고 그 다음에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있다가 한 50대 때인데 뭐라 다 가정 접어버리고 어때요? 출가해서 임석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말이죠. 수행하다 죽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세계예요. 자꾸만 스스로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끼고 체험하니까 부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진 걸 느끼니까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 이만큼이라도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매일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살다 보세요. 그럼 세속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더라도 전혀 그게 신경이 쓰여지질 않아요. 내가 부처님 나라 아는데 뭘 그래.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사는데 세척질로 언제 초증볼이 뭐라? 초월적으로 사니까 볼이 깨달음을 증명하게 되거든. 그럼 뭔가 자꾸만 방편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저절로 아금징송석위 맹세kop선전의 귀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소원종심 실원만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실천하면 점점 더 뭐라 마음이 밝아지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 그냥 껄껄 웃고 지나가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부처님께서 뭐예요?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대해서 나가라고 그러셨지 내가 너희들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얼마나 네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공하겠지만 가다가 실패도 많이 하는 법이다. 가다가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굴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그래 원하 불태모라 보리심이니까 굴하지 말고 나가라 이러셨지 내가 너희들한테 뭐 다 성공시켜준다 이런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종래는 굴하지 않고 나가면 다 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나가라. 굴하지 말고 나가라. 원하불태보리심 원하결정 생활량 원하속결 아미타 원하분심 변차 매일같이 속경하는 천수경이라도 똑부러지게 알면 우리 삶의 헌법이라니까 그게.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극락에 가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성불해가지고 무량중생들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 직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끝나면 다음에 정말 사람은 또 다시 온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금생엔 인간으로 오는 걸 성공했는데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오는 게 가능할지 그는 미지수야. 몸뚱아리가 32억 정도 나가는 황금 덩어리라고 한다더라도 안 판다고 그러면서 뭐지. 그럼 32억 이상은 공덕을 지어야 되잖아. 세상의 의미로운 존재. 그러니까 32억이 문제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조단위 부자로 태어나잖아. 무슨 뭐. 그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보잘것없는 일들을 하면서 허비해버리면 이게 다음 생에는 꽝이라니까. 어렸을 때 떡볶이 아세요? 꽝 나오면 별 볼 일 없잖아. 또 나와야지. 또 뽑을 거예요? 꽝 뽑을 거예요? 또 뽑아야지. 꽝 뽑으면 배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망하게 살면 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또 뽑게 생겼어? 꽝 뽑게 생겼어? 또 뽑게. 그럼 또 뽑은 사람은 똑똑하다. 꽝 뽑게 생겼냐 또 뽑게 생겼냐 뭐 스스로 물어봐. 잠깐 물어보고 사는 게 선적인 삶이야. 이먹고 자꾸만 자기 자신에 물어보는 삶이 선적인 삶입니다. 이게 도무지 뭐냐 나란 인간이 말이야. 또 뽑게 생겼냐 꽝 뽑게 생겼냐 적자냐 흑자냐.
32억짜리는 도무지 되냐 안 되냐. 최소한. 이거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야. 옛날에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니야.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이다. Time is gold. Life is gold. 정말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허비해서는 안 돼요. 진짜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진짜야. 진짜 답답하다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뽀뽀나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진짜로 명심해야 돼. 먹고 마시고 뭐 뽀뽀나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아주. 그런 생각에 난 정말 또 못 뽑는다. 꽝이다, 꽝.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런 뭐 마이크가 없으면 저 끝까지 들리지도 않잖아요. 이런 시계 같은 거 다 이거. 안경 같은 거. 전부가 다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에 이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있거든. 이거 눈기, 코, 몸, 오장육부. 이거 하나만 내다 팔아도 이거 돈 못 나니까. 근데 이거 정말로 말이죠. 아니, 실제로 그러잖아요. 뭐, 콩팥 같은 거 팔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하나 주고 빌빌대고 그러면 또 안 되겠,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장기 매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 비싸게 받습니다. 암암리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정말로 말이죠.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돈을 낭비하는 건 죄가 안 된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영화에 보면 너는 세월을 낭비한,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다 이랬잖아요. 빠삐용인가 어디 나오지?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너무도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이 벌들이지, 벌이나 비둘기 같은 거, 벌 같은 거 보면요, 그 벌을 연구한 학자들 있잖아요. 쫙 날아가는 거, 벌집에 딱 날아오면 이 벌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양몽들을 많이 하니까. 벌 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벌들은 딱 날아가면 쫙 날아가는 게 꽃밭 향해 아주 직선으로 코스로 날아간답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 쫙 길이 나 있는 거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뭔가 아니, 비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둘기 옛날에 왜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저 궁중에서 이제 밀정 같은 거 이제 비밀리에 편지 보내려면 비둘기에 매달아서 날래 보내잖아요. 그런 수 없어요? 궁중에서 누구한테 통신하려면 뭐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비둘기 다리에다 매달아 비둘기를 던지면 막 통신이 되잖아요. 곧바로 날아갑니다. 목적 너 가서 이거 전달해라. 그런 것처럼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야? 언젠간 다 죽겠지만은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성불이거든. 부처님 되는 거거든. 유한의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무한으로 나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지는 직선 코스로 가야 돼. 어디로? 부처님 나라로. 원하 불퇴 보리심 그랬잖아, 아까도. 직선 코스로 날아가야 돼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뭐라? 부처님의 인도 따라가야지. 그래야 부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엄한 데를 자꾸만 헤매거든, 이거. 한도 끝 없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고. 정말로 말이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중될 때, 스님 될 때 행자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 나무를 장작개비를 태웁니다. 밥을 하려면 장작개비를 그냥 막, 지금도 그렇든, 대체로 그렇지만, 많은 밥을 하면 가스불 가지고는 약하거든요. 확 떼야 되니까.
200명, 300명, 500명 분 밥을 지려면요 가스불 가져와야 그게 그렇게 큰 게 또 안 나오거든. 장작불을 떼야 돼 막. 그럼 이 장작불을 불을 딱 붙이잖아요. 그럼 불타는 단계까지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몇 단계? 첫째 뭐요? 나무를 집어넣으면 계속 물이 말라야 되니까 물이 빠져나와. 질질질 물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물이 빠져나와요. 막 김나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말라야 되니까. 한 단계 그죠? 그럼 좀 말라요. 좀 말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꺼먹게 두 번째 뭐라니? 수치되는 수치. 꺼먹게 됩니다. 타들어가는 거야. 꺼먹게 되는 거야. 근데 꺼먹게 되는 게 전부 다 말라서 숯같이 이제 그때 불을 끄면 수치되는 거지만 숯 상태 까맣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붙으면 활활 붙어가지고 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되기 전에 까매져. 활활 불타오르기 전에 꼭 까매집니다. 그러니까 숯이 나오잖아.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항상 까만 어둠의 시기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시기를 지나게 돼 있어. 꼭 어두워져. 그러니까 새벽녘이 제일 어둡잖아요. 칠흑 같은 밤을 지내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제일 또 춥고 그때가 제일 춥고. 그러니까 나무 속에도 분명히 뭔가 불기운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수치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막 타오르시가면 처음부터 막 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을 나는 건 꽃을 짭니다. 누에 같은 걸 키워본 분들 알죠? 전 누에를 키워봐서 알아요. 이 누에가 뽕잎을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기 전에 어때요?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 다음에 먹은 것만큼 버르게 돼가지고 그냥 또 알이 틀듯이 막 해가지고 꽃을 짜잖아요. 꽃을 짠 다음에 한없이 잠을 잡니다. 그럼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 그 길 따라한 벌레가 어떻게 돼요? 벌레가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정말로 번데기로 껌껌한 속에 자기를 가다 놓고 그 안에서 큰 내연을 해가지고 그걸 뚫고 하늘을 치솟아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이 뭐예요? 탈을 벗어야 돼. 자꾸만 껍데기를 벗어야 돼. 벗을 때마다 어둠이 감돕니다. 부처님의 뭐 다른 종교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둠의 기간을 거쳐야 돼. 까매지는 기간을 거쳐야 돼.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 물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 물이 어디서 나와? 나무에서? 요즘에 고로쇠물 많이 나오대. 근데 고로쇠물 그 물도 결국 어디서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니까. 우리가 물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우물을 파서 먹는 것도 있고 돌에 달아서 먹는 것도 있고 강물을 끓여서. 근데 그 물의 원천 전부 다 소나기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합쳐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은 하늘에서 다 내리는 거. 태양빛은 또 어디서 와? 그것도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니야. 바람 어디서 불어? 하늘에서 부는 거지.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십니다. 물도 주죠, 태양빛도 주죠, 다 주신다니까. 그리고 열심히 뛰게 하시는데 부처님 나라로 관련 노력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자리에 나오면 점점 밝아지잖아요. 계속 밝아져야 돼. 계속 밝아져야 돼. 그러니까 가다가 뭔가 계속 밝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렵잖아. 그지? 계속 노력하긴 쉬워요? 어려워요? 게으르고 나타해지거든. 그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막 밝아지게 노력을 하다가 노력을 멈춰버리면 자동차 달리다가 멈추면 스톱하잖아요.
전기도 계속 밝아지다가 전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뭐라? 뽑아버리면 전기 안 들어오잖아. 계속 에너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밝아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면 또 어두워질 때도 있거든. 부처님께서 계속 노력하라고 그러셨지, 계속 뭔가 기운을 끊임없이 기도해서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게 보통 세 가지 패턴을 합니다. 우선 자기를 뭐라? 청량하게 해야 되는,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게 제일 번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도 불태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열을 가하면 그게 돼요. 열을 가하면 물이 빠져나오고 수치인데 열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치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버려. 장작개비 타다가 뭐라? 말아버립니다. 불이 나 안 나? 불이 안 나요. 광명이 안 돼. 불과 하나가 되려면 계속 불을 가해야 돼. 불을 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불, 정열을 계속 쏟아야 된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기운이 들어있어. 부처님 기운이 들어있다고. 불기운, 부처님 기운 좋아. 근데 이게 가다 멈춰버리면 불기운이 꺼져버려. 어두워져 버려. 계속 법등명, 자등명의 길을 가야 돼. 계속 비춰야 돼. 계속 정화해야 돼. 그럼 어두워집니다. 가다가 어두워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계속 가다 보면 장작개비도 뭐라? 처음엔 장작개비가 불이 아니야. 근데 결국은 뭐죠? 불이 돼버리잖아요. 활활 타오른 불이 돼버리죠. 장작개비가 꼭 불이 될 때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법등명, 자등명이 돼야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간 인간들은 큰 인물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큰 불을 확 세상을 밝히는 큰 라이트가 돼야 돼. 그러려면 수치로 만들었다가 다음에 쓰긴 하지만 꼼꼼해가지고 이건 불이 안 되는 거야. 다음을 또 기약해야 돼. 불을 계속 질러야 돼. 불을 계속 질러야지 그게 찬연한 불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불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것보다 이 장작개비 타오르는 걸 생각을 해봐. 장작개비는 그냥 장작개비지만 불을 붙이면 물이 다 빠지고 말라야 돼. 수치되고 그 다음에서야 불이 붙어. 어둠의 기간이 다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되지만 계속 뭐라? 계속 에너지를 집어넣고 노력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두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어둠의 날이 오고 실패의 날이 오고 뭔가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불을 가열해야 돼. 그래야지 수치무로 변해 불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나무에 불기운이 들어있거든. 잊지 마시고 계속 빛을 향해서 나가야 돼. 불을 향해서 나가야 돼. 법등명, 자등명. 아시겠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막 금방 어두워져 버립니다. 장작개비 타기 전에는 꼭 이글이글 타면서 물기운이 다 지글지글 다 빠져나옵니다. 말라야 타거든. 말라야 타요. 그 다음에 뭔가니 까맣게 돼. 전혀 대조가 되거든. 수치돼 버린다. 그래도 그냥 계속 가열해야 돼. 멈추면 그냥 수치로 끝나버려. 검해져 끝나. 암흑의 시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계속 나가야 돼.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열심히 영광의 등불이 될 때까지 계속 나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